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 교회에 다니지만 무늬만 성도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험적 지식이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누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니 저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죄냐?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음이 죄예요. 그 영어로 godlessness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 속에 누가 없어요. 내 삶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은 뭘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불의로 나타나요. 불의한 삶으로 나타나요. 불의한 삶이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기식하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셨어요. 이건 진노예요. 창세기 19장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는데, 왜냐? 소돔이에요. 소돔이 동성애예요. 마을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결국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되어질 미래에 관한 일들이 기록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7번씩 3번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 이루어질 때마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순기능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순기능을 못하고 역기능을 하니까, 잘못된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믿습니다. 황홀한 구원 오늘 4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이 경건하지 않는 불경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의한 삶으로 나타나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가장이 가장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갑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욕된 존재가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의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정욕이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특별히 24절에서 32절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인데 특정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이에요. 성. 잘못된 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있어요. 왜 금하느냐? 이것을 행하면 삶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자꾸만 하게 되면 삶이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정욕 더하기 더러움이 더해지면 욕된 존재가 돼요. 간단합니다. 별것이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잘못됐는데 문제가 있는데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24절에서 26절에서 28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됐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간섭을 하지 않아요. 손을 떼요. 포기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가 유기예요. 유기. 삶이 더러워지든지 죄악에 빠지든지 그 인생이 파멸되든지 그 가정이 붕괴되든지 그 인생에 지옥이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최고의 진노가 뭐냐?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뭐냐?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쓰레기 더미나 시궁창 같은 인생이 됩니다.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냥 욕된 존재가 돼요. 요즘 식당에 가면은요,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음식을 내오면 그냥 자체가 예술이에요. 예술. 먹어보지 않아도 맛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그냥 먹을 수 없어요. 물어봐야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는 성을 특정화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더럽다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은 여러분 그게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음식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 같은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변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면 사람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더러운 줄을 몰라요. 끓어오르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더러운 짓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도 써봅니다. 그런데 반복을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러운 줄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급기야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냐?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욕이 뭐냐? 욕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존귀의 반대말이에요. 존귀의 반대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각자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의 눈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귀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입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왜? 온 몸을 대신해서 보고 듣고 말합니다. 사지백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통해서 다른 이 몸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정욕에 플러스 더러움이 더해지면 가치 없는 존재가 돼요. 욕된 존재가 돼요.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미 결혼을 해. 그런데 정욕에 빠져가지고 더러움에 빠진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러면 욕된 존재가 돼요. 가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에게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됩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세웠더니 배우자들로 하여금 속이 골마 터지게 만들고 배우자들로 하여금 피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배우자들에게 뭘 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특히 오늘 예배드리는 남편들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정욕 플러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둠을 당하면 욕된 존재가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져요. 자녀들이 건강할 꿈을 꾼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정욕 더하기 더러움에 내어버려져서 욕된 존재가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 같이 자녀를 도살한다. 소나 개나 돼지를 도살한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를 도살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속에 대답을 해봐야 해요. 부모가 외도를 하고 집 밖으로 도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자녀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외도는 자녀를 도살하는 행위예요. 자녀들의 미래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행위예요. 자녀들의 삶을 깨뜨리는 행위예요.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것을 모르고 생각 없이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왜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냐? 25절을 보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그러면 간단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뭐냐? 성하고 관련된 계명이 제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요.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꿔서 정욕에 빠져서 내어버려 둠을 당하면 더러워지면 욕된 존재가 되면 가치의 척도가 뭐가 되느냐? 쾌락이 됩니다. 최고의 가치가 쾌락이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가정이 필요 없어요. 그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아내도 필요 없어요. 자녀들도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피 눈물을 흘려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쾌락만 얻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양심도 필요 없어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쾌락만 얻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분명히 낚시를 해서 청새치를 낚았어요. 분명히 청새치를 노인이 낚았어요. 그런데 그 배와 노인을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청새치예요. 청새치예요. 아니 내가 잡았다니까. 내가 잡았어. 내가 청새치를 잡았어. 그런데 그 청새치가 나를 끌어가 버린다니까요.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가 잡았는데 그 우상이 나를 끌어버린다니까요.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이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쾌락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내 인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쾌락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우리 인생을 욕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쾌락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붕괴시켜 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내어버려 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해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정욕에 더러움이 더해지면 욕된 존재가 된다. 가정이 파괴된다. 모든 것이 붕괴한다. 누가 주의해야 해요? 남자들이 주의해야 해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두 번째로 내어버려 두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떤 상태가 되느냐? 26절 한번 보면 26절 다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23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가 바꿔버려요? 욕된 존재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줄이면, 간단하게 줄이면 뭔 줄 아세요? 이침이에요. 이침이. 다 같이 와, 나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나요. 나라니까요. 그래서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배우자들에게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른 성은 몸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를 귀히 여깁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하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까지 있는 그대로, 그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귀중히 여긴다. 이게 성이에요. 이게 바른 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에요. 그래서 성은 절제가 기본이에요. 절제를 배워야 해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구 중심이 돼요? 배우자 중심이 돼. 배우자 중심이 돼. 몸만 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치 없이 여기는, 다 같이 범죄다. 중범죄다. 진짜 사랑이 아니다. 혹시 누가 몸만 자꾸 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욕의 더러움이 더해지면 욕된 존재가 되는데, 상대방에게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여기서 정욕의 더러움이 더해져서 욕된 존재가 되면 그 상위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동성애예요. 왜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성은 만족이 있다 없다. 이걸 알아야 해요. 잘못된 성은 만족이 없어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진한 것을 요구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더 더러운 것을 요구합니다. 더 짐승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만유예요. 만유.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런 걸
여러분 그런 욕된 짓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스월이에요. 스월. 밑 빠진 구멍이에요.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아무리 또 추구해도 아무리 자극적인 섹스를 하고 또 섹스를 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동성애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성 간에는 만족을 못하고 그 한 차원 더 높여서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가 망할 때 로마 시대 초기에 12명의 황제들 중에 11명이 동성애자예요. 로마가 왜 무너졌느냐라고 그냥 즉답을 하는데 여러분 성병이에요. 성병. 성윤리가 무너져서 무너졌다고 말을 해요. 백문일답입니다. 답은 정해졌어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세상이 있음을 알고 주의해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답은 동성애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도 꼭꼭 감추고 싶은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순리가 아니라고 영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욕의 더러움이 더해지면 욕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동성애예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예요. 이것은 성경이 금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왜 이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언제 이것이 상정이 돼서 통과될지 모르는데 한국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한국교회는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느냐?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조항 때문에 그랬어요. 독소조항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저는 누구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앞에 계신 분들은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이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적인 성향에 따라서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성적 취향에 따라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로 태어나도 성적 취향에 따라 뭐가 될 수 있어요?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히 크리스찬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그거 좀 어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누가 올 수 있어요? 아들이 올 수가 있어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으로 누가 올 수 있어요? 여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해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그게 차별이 돼요. 혐오 발언이 돼요.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한 것이다 라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는 지금 미국의 교회들, 유럽의 많은 교회들까지도 이미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섰던 필그림교회 양목사님의 간증이 뭐였어요?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니까 교회 건물, 교회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교단을 어떻게 한 거예요? 탈퇴한 거예요.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왜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꼭 기억하세요. 꼭
잘못된 성은 소금물이라니까요. 아무리 마셔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다니까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동성애를 허락하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소아성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 인제 갓난쟁이 어린아이들을 성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취향이에요. 그거 개인의 취향으로 열어놓으면 그건 미친 사회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성적인 도구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게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짐승을 성적인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취향입니까? 사람처럼 살아야 해요. 더 이상 더러워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구별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시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죽은 시신을 성적인 도구로 생각합니다. 죽은 시신을 얻으려면 사람을 죽여야 해요. 그것도 여러분 개인의 취향입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된다니까요. 막을 것은 막아내야 한다니까요. 잘못된 것은 여러분 바로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시대와 역사를 바르게 건강하게 만들어내어야 함을 믿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성행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행위가 도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느냐?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영혼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배우자가 정욕에 빠져가지고 더러운 상태가 되면 시간 지나면 욕된 존재가 됩니다. 있으나 마나운 존재가 돼요. 거기서 배우자들이 입는 상처, 가족들이 있는 상처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배우자의 영혼, 자녀들의 미래까지 다 깨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잘못된 성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 영혼이 처절하게 망가집니다. 왜냐 그러면 성 중독에 빠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의 삶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가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합시다. 뭐든지 얻고 싶은 것은 다 가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성공은 도대체 뭐를 위한 성공입니까? 도대체 그 얻은 것, 그 물질과 그 명예를 가지고 뭐를 합니까? 유리하는 별이에요. 백해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거기에 성병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로마 사회가 성병에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은 학문 선교를 합니다. 학문은 배설기관이에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요. 악성 치질이 생기고 황문 출혈이 생겨납니다. 괄약근이 늘어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학문 선교는 에이즈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수동연세병원에서 말기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염한섭 원장에 따르면 이런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동성 학문 섹스로 에이즈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청년 그러니까 13살에서부터 24살까지 신규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94%가
동성간 선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것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니까요. 이런 에이즈 환자들의 약값을 국가가 100% 책임집니다. 왜냐 그러면 이걸 책임지지 못하면 에이즈가 여러분 통제 불가능이 됩니다. 통제 불가능이 돼. 그래서 1인 한 사람당 약값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3,600만 원이 들어가고 한 사람 평균 치료비가 5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100% 국가 재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 인생의 종착지가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잘못된 성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세 번째, 내어버려 둔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직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성경이 뭐가 문제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더 이상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고 7번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울어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없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광야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물을 주시는데 아주 뭐 시궁창 물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반석에서 쏟아지는 1급수 물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하늘의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사에 구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시면 하나님을 모시면 없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것 때문에 핑계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더 이상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0절 지난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대충 빚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지금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가장 아름답게 최고로 그렇게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달라진 것이 뭔 줄 아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합니다. 기필코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핑계를 댄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사실 해요. 해. 그런데 잘못됐구나. 이건 문제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깨우침을 주시면, 말씀하시면 바로 어떻게 한다? 수도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내어버려 둔 결과냐? 2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실했다는 말은 잃어버렸다는 말, 잃어버렸다는 올바른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술 취한 사람 같아요. 판단력이 흐려진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상실함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어떻게 한다? 한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욕된 존재가 돼요. 사람이 가치없는 존재가 돼요. 사람이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돼요. 수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음란 행위에 연루가 돼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 부모를 살해하는 아버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세상에 있는데요. 넘쳐나는 이유가 뭐냐?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더러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비천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욕된 존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은 비참해요. 비참해. 처음에는 그것이 속박에서 벗어난 삶이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아서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얼마나 비천해져요. 얼마나 안타까워집니까?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해집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라도 내가 돌아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조금 가난해도 돼요. 조금 병들어도 돼요. 조금 문제가 있어도 돼요. 그런데 결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내어버려둔 결과냐 그러면 29절에서 30절 보세요. 30절 29절부터 같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보세요.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손을 여기다가 딱 대고, 여기에 누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여기 답이에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무조건 답이 그거예요. 지금부터 묻습니다. 우리가 왜 불의를 행합니까?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옆 사람만 보지 말고 여기다가 손을 얹어요. 왜 내가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삽니까? 왜 악의가 가득한 자로 살아갑니까? 왜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를 칩니까?
왜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삽니까? 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삽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거 문제가 아니에요. 뭐 가난한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상실한 마음이 됩니다. 무슨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 뭐냐?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살아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실종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악취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해요? 이런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삶이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까? 여기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꿈만 소망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간단해요. 공식이 있어요. 정욕 더하기 더러움에 빠지면 시간이 지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욕된 존재가 됩니다. 욕된 가문이 돼요. 욕된 역사가 돼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 영도 그 육도 파괴가 됩니다. 가족들은 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